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총과 사랑이 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주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가 더해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모든 압축된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뭘 보여주셨습니까? 돌봐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우리를 돌볼 힘이 없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양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또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뭘까요? 로마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판단을 잃은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울도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본 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뺏긴 그 법궤를 하나님은 갖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걸로만 충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합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정신을 잃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강아지가 들어가서 사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자 성어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정신을 모은다면, 노력을 한 곳에 집중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사불성,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정신을 모아도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건만,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덜덜덜 떨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그 사람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은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베냐민 족속입니다. 막내 족속이고 그 중에서도 잘 살지 못하는 기스의 아들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준 세 가지 표징을 보여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것만 봤더라도 믿음이 생겨야 되는 순간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왕으로 삼을 때 사무엘이 그냥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후손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제비 뽑힌 대로 왕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사울이 그때 짐 속에 숨어 있었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숨었다는 표현보다도 진 사이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이 선택되었어요. 짐 사이에 있었던 사울이 나오자 사람들이 그 준수함과 큰 모습을 보고 인정했지만, 그것을 보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배라고 써놨어요. 불량배. 이 불량배가 뭡니까? 질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했으면 질서 지켜야죠. 제비 뽑아서 왕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도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 불량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한 거죠. 베냐민 족속 중에서 왕이 나왔다고, 저 막내가 왕이 나왔다고, 그것도 기스의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이 불량배예요. 그 불량배들은 뭘 섬깁니까? 두려움을 섬깁니다. 사울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 삼길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 마음에 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그 원함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사사, 12 위에 있는 12사사와 다른 사무엘이라는 사사, 제사장, 신정정치에 합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달라 이거예요. 왕이, 블레셋도 왕이 있고 저 암몬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는데 우리 왕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두려움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막연한 그런 것들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 막연한 것들이 현실이 되니까 이 사람 정신줄 놓아버린 겁니다. 두려운 뭔가가 나타나면 어떨까? 두려운 뭔가가 나타나면 어떨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셨고 제비뽑아 왕 삼으셨고 저 불량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저 불량배들만 보는 거예요. 자기도 불량선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 1절에 사울이 왕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됐습니다. 딱 2년. 그리고 2년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울에게는 몇 명인데 3,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얼마나 많냐면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마병만 해도 벌써 사무엘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많지 않습니까?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더라. 이제 군인들이 저렇게 많으니 백성들도 무서워요.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도자라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흩어졌으면 지도자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백성들은 떨더라. 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순신 장군, 그 멋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두려움을 경배하고 두려움을 따라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을 이길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겠냐고. 불량배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예배가 무슨 부적이에요? 부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겠지. 옛날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지. 그 법궤하고 부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법궤를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습니다. 불안한 사람,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 더 두려워했던 모양. 아유, 왜 사무엘은 안 오나? 왜 사무엘은 안 오나? 사무엘만 그냥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운 마음 없으니 백성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붙들 것은 이제 예배를 숭상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곧 그의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을 없앨 무엇인가. 이거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딱 드렸는데 때마침 딱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와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나 두려워 죽겠으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요. 다 핑계죠. 당신에게 허락한 그 제사장이었거든요. 사무엘을 통하여 허락한 것, 그거 지금 질서 중요하지 않고 내 두려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은 두려움을 예배한 사울이에요. 두려우면, 인간적으로 불안하면 뭐든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그 두려움에 쌓여서 그 두려움의 불량배들에게 이끌려가서 정당성을 심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가치예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질서를 따라라는 거예요. 많지도 않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빛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경 위에 딱 두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설교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불량해지진 않았습니까? 내가 보이는 이 두려운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것과 다 타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직 홀로 나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뚝심, 믿음,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그 언약 있는 백성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언약 있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숭배하고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적어내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또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단의 모든 분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빛처럼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